바로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우리 반가운 얼굴들, 우리 기쁜 마음으로 활짝 웃으며 이렇게 인사 나눠볼게요.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대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이루실 놀라운 은혜 함께 기대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제목은요, 오해와 진실, 두 번째 믿음.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지난 주간부터 우리 마가복음 말씀 중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오해하고 있었던 그 부분들을 우리 몇 가지를 뽑아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이제 믿음에 대한 이 제자들의 오해인데요. 그것을 한번 우리 살펴보며 우리 믿음을 또한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전에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갓 목사 안수를 받고 이제 부목사로 이제 사역을 하던 때에 그때 이제 같이 짝이 되었던 여자 전도사님이 계세요. 그때 이제 저는 뭐 이제 바로 부목사 돼서 막 신방 나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잘 모르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제일 베테랑 여자 전도사님하고 짝이 되어서 이제 활동을 했는데 그 남편이 이제 또 집사님이신데 남편 집사님이 굉장히 아주 또 좋은 분이셨어요. 말씀도 아주 재밌게 하시고 굉장히 좋았는데 그분이 이제 해준 이야기가 하나 생각이 나서 여러분과 함께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분이 이제 젊었을 때 있었던 일을 이야기해 주셨어요. 젊을 때 이제 다닌 교회가 아주 작은 교회였는데 지하에 있는 교회였습니다. 근데 이 지하에 있다 보니까 또 이 동네가 지대가 좀 낮은 지대였어요. 비만 오면, 여름에 비만 오고 장마가 오면 거기 그냥 물이 차고 넘쳐가지고 온 교회가 물바다가 되는 그러한 이제 상황이었습니다. 그 비만 한번 오면 그냥 교회 가면 난리가 났죠. 막 다 둥둥 떠다니고 물을 퍼내고 물 퍼낸 다음에 또 이거 뭐 다 닦고 말리고 이런 일들을 계속해서 반복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그때 이제 어떤 마음이 드느냐, 이거 하나님의 교회인데 왜 이렇게 맨날 비만 오면 물에 차야 되나요?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머리에 번뜩 탁 떠오른 생각이 복권을 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 우리 집 바꾸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집을 이 지하에서 좀 지상으로 올리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하나님 들어주시겠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주부터 이 집사님은 매주 이제 복권, 그때는 주택 복권이죠, 그렇죠? 준비하시고 쏴요. 이거 아세요? 알면은 굉장히 연배가 있으신 분들이죠. 근데 이제 그 주택 복권을 이제 매주 사신 거예요. 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이 교회를 지상으로 옮기겠습니다. 하나님 당첨시켜 주세요 하면서 이제 기도를 하고 복권을 사고, 그리고 이제 두근두근 되는 마음으로 딱 복권 당첨 시간에 쫙 TV 앞에 가서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그 주도 어떻게 돼요? 결과가 어땠을까요? 꽝이죠, 꽝. 그러니까 또 이번 주는 아직 아닌가, 기도가 부족했나? 이러면서 이 집사님이 또 다시 기도하면서 복권 이제 파는 데 가서 또 한 장을 사고 또 기도하면서 한 주간을 보내다가 이제 또 당첨되는 그 날에 가서 딱 보고 이제 맞나 안 맞나 보는 거예요. 근데 여지없이 또 꽝. 그러다가 어느새 또 다시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어가지고 또 다시 여름이 온 거예요. 장마철이 또 된 거예요. 그 아니나 다를까 이 교회에 또 다시 물이 들어차고 그냥 다 둥둥 떠다니고 또 물을 푸는 이 상황이 된 겁니다. 1년 동안 복권을 샀는데 생각하면 얼마나 열이 받겠어요, 그렇죠? 하나님한테 이 집사님이 열이 나가지고 그래갖고 이제 막 화가 나갖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집을 바꾸겠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그것도 이 지하에서 지상으로 물 안 차는 대로 좀 옮기겠다는데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복권을 당첨을 안 시켜줍니까? 하면서 막 원망 섞인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집사님 탁 머리에
이런 음성이 들리더래요. 아무개 집사야, 내가 내 집 옮기는데 복권 같은 걸로 할 것 같으냐, 이런 소리가 탁 들리더래요. 그때에 이 집사님 띵 하고 이제 머리를 한 대 맞은 것 같이, 아 그렇구나 하고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복권 사가지고 요거 한 번에 탁 당첨시켜 주시면 그러면 다 될 것 같은데, 아주 순조롭게 될 것 같은데,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집사님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이게 당첨이 될 거라고 믿었던 그 믿음은 어디까지나 자기 믿음이었던 것이지 하나님의 생각은 아니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때에 이 집사님이 깨닫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면 제일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뭐예요? 믿음에 대한 말을 무척이나 많이 합니다. 또 믿음이면 다 됩니다, 믿음이면 다 된다, 이런 이야기를 무척이나 많이 하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지내오시면서 내가 믿음을 가지고 나서 생각해 보세요. 아 믿습니다 했는데 100% 다 되셨나요? 예, 된 분이 있으면 한번 손을 들어주시면 박수를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예. 내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하였고 될 거라 믿었는데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일들도, 되었던 것도 있지만 되지 않았던 일들도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 분명히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믿음의 위대함에 대해서, 믿음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게 왜 되지 않았을까? 이거를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나는 믿음으로 간구했지만 되지 않았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분명히 성경이 믿음대로 된다고 하였고 그 믿음대로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왜 나에게 되지 않았을까? 한번 점검을 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오늘 본문 말씀에 그 두 가지 이유를 제가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이유를 함께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우리가 읽었던 부분 앞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예수님은 늘 하루를 시작할 때 남들보다 먼저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또 하루를 마칠 때에도 또 다 재우고 나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하루를 마감하셨던 그 일들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9장에서도 역시 예수님이 하루의 일들을 쭉 다 마치신 이후에 밤이 되고 나서 예수님이 따로 산에 올라가서, 그것도 높은 산에 올라가서 기도를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특별하게 예수님의 3명의 제자들, 아주 좀 12명의 제자들 가운데서도 좀 이제 집중적으로 이제 훈련을 시키는 3명의 제자, 베드로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이 셋을 데리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셨죠. 그때에 이 제자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예수님에게서 광채가 나는데 정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아주 하얗고 빛나는 그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변화하신 것을 보게 되죠. 이 모습은 아마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변화될, 그런 완전하게 변화될 그때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예수님과 함께 기도하러 올라왔던 이 제자들, 예수님의 변화된 모습을 보고 아주 막 깜짝 놀라고 그리고 기뻐하며 흥분하는 그 모습들이 이제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 일이 끝나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다시 이제 산을 내려오시죠. 그리고 다른 나머지 제자들이 이제 머물러 있는, 함께 그 밤을 보내야 할 숙소를 향해 이제 예수님이 돌아오십니다. 자, 근데 숙소 가까이 왔는데 보니까 이상하게 조용한 것이 아니라, 이 제자들이 이제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자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시끌시끌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모여 있고 웅성웅성하고 있고 보니까 막 이 말다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뭔가 일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래서 무슨 일인가 서둘러 예수님과 3명의 제자들이 숙소로 돌아옵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이 남아있던 9명의 제자들 예수님을 향해 달려옵니다. 예수님이 물으시죠. 무슨 일이냐? 왜 이렇게 시끌시끌하냐? 물어보니 제자들이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는데 대략 이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그 사이에 어떤 한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만나려고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이제 아픔을 가지고 있어요. 귀신 들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귀신이 들려서 그 아이가 고통받고 있으니 이 아이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의 귀신도 쫓아주시고 병든 자의 병도 고쳐주시니 그 소문을 듣고 찾아온 것입니다. 근데 때마침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고 그 자리에 안 계셨던 거예요. 자, 근데 이 아이가 얼마나 이제 심각하냐 하면은 이 아이가 귀신이 들려서 말도 할 수 없고 또 그뿐만 아니라 귀신이 자꾸만 이 아이를 잡아뜨려서 넘어지게 만들고 그럼 막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갈기도 하고 한 번씩 그러고 나면 이 아이가 온몸에 힘이 빠져가지고 정말 괴로워하는 이러한 상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어떻게든 고쳐주고 싶은데 바로 그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을 듣고 예수님이라면 우리 아이를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다. 이 희망을 가지고 찾아왔어요. 예수님이 근데 자리에 안 계셔요. 근데 아버지의 마음은 어때요? 한시라도 빨리 이 아이를 고쳐주고 싶은 게 그게 바로 이 부모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얘기를 듣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잖아요. 제자들에게 한번 얘기를 한 거예요. 당신들은 기도해 줄 수 없습니까? 우리 아이를 위해 좀 기도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부탁을 했더니 제자들이 그래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요 라고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된 거예요? 아무런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던 거죠. 제자들이 막 열심히 이 아이를 붙들고 기도를 했는데 아이는 여전히 힘든 상태인 거예요. 자, 어떤 상태였느냐? 예수님이 도착하셔가지고 이제 그 아이를 한번 나에게 데려와 봐라 이렇게 했더니 그 상태를 20절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에 데려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이 아이가 예수님을 보았을 때 이 안에 있던 귀신이 또다시 이 아이를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여전히 제자들이 열심히 기도를 했는데 아무런 효과도 없었고 이 아이는 더 어떻게 보면 더 안 좋아진 것처럼 보이는 이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때 물어보세요. 이 아이가 언제부터 이랬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얘기합니다.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이랬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뒤에 덧붙여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 22절을 보세요. 뭐라고 했느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하실 수 있으면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좀 이 말의 어감이 어때요? 하실 수 있거든?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못할 것 같기도 한데 할 수 있으면 좀 해주세요. 이런 말을 한 거죠. 어쩜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을 좀 우리가 좀 이해를 해보자면 처음에는 막 될 것 같아갖고 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이게 뭔가 소문이 과장되었다? 뭐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제자들이 하는 걸 보니까 영 믿음이 안 가고 예수님이 이제 왔는데 제자들 보니까 갑자기 신뢰가 좀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될 거라는 믿음이 있긴 한데 좀 마음 한구석에 또 안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혹시 하실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죠. 우리는 이 아버지의 말에서 우리 믿음의 잘못된 어떤 한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믿음의 어떤 양을 따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믿느냐 안 믿느냐 둘 중에 하나지 50% 믿고 50%안 믿는다 라는 것은 사실 애초에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50%의 그 불신이 있다면 그것은 사실 안 믿는 것이나 마찬가지인 것이죠. 또는 조금 더 이제 많이 쳐가지고 90% 믿고 10% 안 믿는다. 안 믿는 게 10%라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나는 못 믿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 아버지의 말 속에는 안 돼도 어쩔 수 없지, 이 마음이 벌써 마음에 깔려 있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다라고 하는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혹시 되면 해주시고 안 되면 말고 이러면 아무 능력도 거기에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에게,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100% 될 것을 믿는, 확신하는 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믿는다라는 말 자체가 100%의 그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믿음장이라고 이야기하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거기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거기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인데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믿음으로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아브라함이 본래 가나안 땅에 살던 사람이 아니고요. 어디 사람이냐면 갈대아 우르라고 부르는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강 이렇게 쭉 하류 쪽에 위치한, 지금으로 치면은 이라크에 해당하는 그곳에 있는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지역에 살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이제 아브라함은 이미 터를 잡고 또 그곳에서 살 만한 모든 일들을 다 마련해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뭐 이제 막 20대 청년을 부르신 게 아니라 이미 나이가 많이 80이 된 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쯤 되면 어때요? 그때 지금보다 좀 더 오래 살았다 치더라도 이미 자리를 잡아서 거기에서 그냥 남은 삶을 살아가는 게 지극히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죠. 근데 그 나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느냐? 야, 창세기 12장 1절을 보니까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했습니다. 나이 80이 됐는데 지금 어디를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근데 그 나이 많은 아브라함에게 야, 떠나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고향, 친척, 모든 것, 삶의 터전을 다 내버려 두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라는 거예요. 요즘도 우리가 지금 내가 오랫동안 살던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것, 좀 더 다른 나라로 우리가 이민을 간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민을 가는 게 이게 쉬운 일인가요? 결코 쉽지 않는 일이죠. 언어와 문화가 다른 그곳에 가서 내가 정착을 해야 된다. 지금은 그래도 내가 어디로 간다 하면 거기에 가면 어떤 말을 쓰는지, 환경은 어떠한지, 또 사람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우리가 자료를 찾아보려면 많은 자료를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인터넷 같은 것으로 충분한 자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아브라함 시대에 그런 게 있어요? 인터넷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런 정보가 없이 그냥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으로 가는 거야. 심지어는 하나님이 너가 갈 곳은 가나안 땅이다 이 얘기도 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아침에 아브라함아 가자 그러면
길을 나서는 거예요. 출발을 하다가 하나님이 자 이제 오늘은 여기서 머무르자 하면 거기에 또 머무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매일매일 가자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이렇게 해서 그게 가고 가서 가나안 땅까지 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전폭적인 믿음, 100%의 믿음이 아니라면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또 더군다나 이 아브라함은 자기 혼자만 그 길을 나서는 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나서는 거예요. 자기와 함께 있던 조카 롯, 또 아내를 데리고 또 자기 모든 재산을 이 갈대아 우리에 있던 재산을 전부 처분해 갖고 이동을 하는 거예요. 혹시 이제 자기 혼자 갔다가 잘못되면 나중에 돌아와야지 이런 여지를 남기지 아니하고 모든 걸 다 가지고 떠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여서 자기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을 의롭다라고 칭하셨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할 수 있으면 혹시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여지를 두는 게 아니라 100% 모든 걸 다 쏟아붓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나의 모든 것을 다 걸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100%를 쏟아 부어야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인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금세 깨달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내가 믿음이 없었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고 주님 믿겠습니다. 100% 믿겠습니다. 주님 고쳐주세요 라고 간구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깨끗하게 고쳐지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제 그 뒤의 이야기를 오늘 본문은 또 다시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 잘못된 어떤 믿음의 형태를 또 하나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그 숙소로 들어오셨습니다. 아이를 고치고 돌려보낸 후에 숙소로 돌아왔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봐요. 28절을 보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가 기도할 땐 이 귀신이 안 나갔죠? 왜 예수님 기도할 때만 귀신이 나갔죠? 여기까지는 아주 좋은 태도예요. 그렇죠? 내가 잘못한 게 무엇인지 그 원인을 찾는 자세는 아주 좋아요. 자, 그런데 이 상황에서 예수님은 사실 산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있는 곳에 왔을 때 이미 한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너희들이 지금 믿음이 없다라는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19절을 한번 볼까요? 19절에 보니까 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이 제자들을 보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믿음이 없는 세대라는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 그동안 이 제자들이 뭘 믿고 따라온 걸까요? 근데 예수님은 이들에게 믿음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리고 나서 숙소에 들어왔을 때 예수님이 또다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데요. 2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는 또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라고 하시고 두 번째는 이번에는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 즉 니들의 기도가 부족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 믿음이 문제입니까? 기도가 문제입니까? 사실은 둘 다 문제죠. 둘 다 문제인데 이것이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 두 가지가 연관이 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것과 관련된 하나님 말씀을 하나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마가복음 6장을 보니 마가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이 12명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지어가지고 둘씩 이렇게 여러 마을로 가도록 하시는
그 사건을 우리가 이 마가복음 6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 7절을 보면 그때 예수님이 이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셨냐면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고 내쫓을 수 있는 힘을 권능을 제자들에게 주셨습니다. 이 권능을 받은 제자들이 했던 일, 그 일의 결과들이 6장 12절 13절에 나오는데 한번 볼까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고치더라. 아멘. 이 제자들이 여러 마을로 다니면서 둘씩 짝지어갖고 손잡고 가면서 이제 막 복음을 선포하고 회개하라 전파하고 그 다음에 또 귀신 들린 자 병든 자를 보면 기도해주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귀신이 쫓겨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이미 지금 우리는 9장인데 6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 9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한번 해봤다라는 것이죠. 귀신을 쫓아내는 병든 자를 고쳐주는 이 일을 이 제자들이 이미 경험한 상태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이 일이 생겼어요. 그러면 자 생각해 봅시다. 제자들만 이렇게 있을 때 예수님 기도하러 가신 사이에 제자들만 있을 때 이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왔어요. 제자들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 우리 전에도 한번 해봤는데 뭐 또 되겠지 라는 생각으로 그들이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들은 지금 무엇을 의지해서 그 아이의 병을 고치려 한 거예요? 자기들의 경험을 의지해서. 우리가 옛날에도 해봤는데 지금도 되겠지. 자기 경험 또는 자기가 했던 그 능력을 가지고 이 일이 될 거다라는 확신 속에 이 아이를 붙잡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지금 믿음이 있으나 이 믿음의 근거가 뭐예요? 자기 경험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믿음의 근거가 아니라 자기 경험을 의지하여서 이 일을 하려 했던 것이죠. 그러니 예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가 없죠. 왜? 자기가 중심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이 믿음 없는 세대야 라면서 그들을 꾸짖으셨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뒤에 또 예수님 숙소에 돌아와서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라고 하신 이 말씀은 또 무엇일까요? 제자들이 기도 안 했어요? 기도했죠. 분명히 붙잡고 귀신아 나가라 기도를 했죠. 근데 왜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능력이 나타날 수가 없다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기도가 역시 또 온전한 기도가 아니었다라는 말씀이겠죠. 우리는 이 기도를 우리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대화도 여러 종류가 있지만 뭔가를 지시하고 막 네 알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이 참된 대화가 아니라 진짜 대화는 어떤 대화예요? 서로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것이 참된 대화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나님과 우리가 기도할 때에 참된 대화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날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겠죠. 그것이 우리가 해야 할 온전한 기도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만 막 일방적으로 얘기하고 끝나는 기도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을 온전한 대화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못하겠죠. 집에서 아이를 키울 때에도 그래요. 아이가 그냥 무조건 엄마에게 또는 아빠에게 자기 갖고 싶은 것만 막 따발총같이 그냥 쫙 얘기하고 그러고 나서 탁 문 닫고 들어간다. 뭐 자기 갖고 싶은 것만 사달라고 떼를 쓴다. 그것이 이뻐 보일 때도 있어요. 언제까지냐면 한 3살 때까지는 예뻐 보이죠. 네. 3살 지나가면 아유 막 이렇게 속으로 열불이 막 치솟겠죠. 하나님도 우리 볼 때에 어떨까요?
아직 우리 믿음이 한 3살 정도까지 될 때 아이고 그래 이쁘다 하며 엉덩이 두들겨 주실지 모르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한테 뭐 달라고 때만 쓰면은 하나님도 아유 듣기 싫어 아마 이러지 않으실까요? 기도는 내 입장을 하나님한테 통보하는 것이 아니고 또 뭐 갖고 싶은 거 달라고 떼쓰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가고 나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알려드리고 또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알아가는 이 과정이 기도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말하자면 떼를 쓴 거죠. 지금 이 아이의 귀신 들린 것을 내쫓아 주시고 그냥 왜? 좀 이렇게 면이 안 서니까 하나님 쫓아주세요. 우리 제자인데 예수님 제자인데 이 정도 옛날에도 했잖아요. 이루어 주세요. 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이죠. 그것은 그냥 하나님 앞에 떼쓰는 기도밖에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제대로 된 기도가 되지 못했고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지 못하였고 온전한 기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역사가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지금 나는 어떠한가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믿음이 이 아이의 아버지와 같은 믿음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쩌면 제자들과 같은 그런 믿음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23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분명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는 믿음의 결과는 능히 하지를 못할 일이 없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가 맛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말씀하신 대로 돼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왜 그동안 되지 않았을까? 오늘 2가지 잘못된 사례를 알려드렸어요. 자, 그 중에 혹시 나에게 해당되는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점을 우리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메시지를 오늘 이 말씀은 주고 있습니다. 아이의 아버지, 처음에 그의 믿음의 상태는 좀 약간 비뚤어진 잘못된 믿음이었을지라도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니 금방 그 잘못된 것을 깨달았고요. 그리고 그는 100% 믿음을 주님께 고백하였습니다. 자, 또 제자들도 예수님의 지도를 받고 나서 시간은 좀 걸렸지만 그들은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었고요. 주님의 제자들답게 초대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도가 되어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이들이 변화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 안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상태를 돌아보았던 것이고 그리고 거기에서 잘못된 것을 깨달았을 때에 순종하여서 바른 길을 향해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능히 하지 못할 일이 많은 우리 한번 날마다 주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를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문제가 무엇일까? 돌아보고 다시금 회복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찾아야 합니다. 내 기준으로 찾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볼 때 나에게 문제가 무엇이고 잘못된 게 무엇인지를 찾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발견하면 고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 믿음의 놀라운 일들을 믿는 이에게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